주전 586년 남유다가 멸망하게 되어집니다. 남유다가 멸망했다는 것은 그냥 한 나라가 망한 것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성전이 무너진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통치의 자소인 법궤가 망하면서 사라지게 되어졌습니다. 엄청난 충격이죠. 근데 여러분, 이 일을 누가 하시냐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는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바벨론을 유다로 이끌어 오신 분은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십니다. 그 유다 성읍을 에워싸게 하시고 성전을 무너뜨리게 하시고 또 자신의 보좌인 그 법궤를 박살내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십니다. 저를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시다. 언약에 신실하시다. 하나님이 언약에 신실하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은 반드시 언약을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언약을 지키신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않으셔, 하나님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셔, 그저 그 정도로만 생각을 합니다. 네, 물론 그런 언약도 언약의 내용 속에 있고 그런 언약들도 하나님은 반드시 지키십니다. 그런데요, 언약에는 좋은 내용만 있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봉헌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뭐라고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잘 들어보세요. 만약 너와 너의 자손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기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던져버리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아니, 이제 성전이 막 지어졌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성전 너희가 지어졌지만 너희가 다른 신 섬기면 내가 이거 내 이름을 위해 만들어진 이 성전이라 할지라도 내 앞에서 내가 던져버리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언약도 하나님이 지키실까요? 안 지키실까요? 축복의 말씀만 지키시는 것이 아니라 심판의 말씀도 지키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서 복을 받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지켜지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불순종해서 우리가 저주를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지켜지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약속은 지켜집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당신의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면서 남유다를 심판하실 때에 고통 가운데 서 있었던 한 선지자가 있었는데 바로 그 사람이 예레미야였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1장 2절을 보면 예레미야가 언제 부름을 받았냐면 요시야 왕 제13년에 부름을 받게 되어집니다. 언제 부름을 받게 되어졌다고요? 요시야 왕 제13년. 주일날 목사님 머리 아프게 그런 거 계산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실 수 있는데 조금만 따라와 보세요. 요시야 왕이 여러분 31년까지 통치를 합니다. 그러니까 13년에 부름을 받았으면 요시야 31년까지는 18년의 시간이 남아있죠. 그죠? 그 다음에 왕이 누구냐면 여호아하스, 그 다음에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이렇게 해서 남유다가 멸망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여호아하스와 여호야긴은 3개월밖에 통치를 못해요. 그런데 여호야김과 시드기야는 각각 11년씩 남유다를 통치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요시야 왕 때 18년, 그리고 여호야김 왕 때 11년, 시드기야 왕 때 11년, 이 세 가지만 합쳐도 총 몇 년입니까? 아침부터, 그죠? 다시, 어렵지 않습니다. 18 더하기 11 더하기 11입니다. 40년이죠. 40년. 목사님들도 20년 목회하시면 원로 목사님 되잖아요. 근데 40년 선지자 활동했어요. 예레미야가 처음 부름을 받았을 때에 성경을 보면 슬프도소이다, 하나님 나는 아이입니다 라고 고백해요. 그때 예레미야의 나이는 10대였어요. 청소년이었어요. 청소년 때 부름을 받아서 40년 동안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40년 동안 사역을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단 한 번도 남유다 백성들에게 환영을 받지 못합니다. 항상 거부해요. 거절. 여러분, 거절도 한 번, 두 번이지 40년 동안 거절당하면요 정말 괴롭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기록을 한번 보시면, 예레미야서의 기록을 보시면 그냥 거절한 게 아니라요, 감옥에 가두고 구덩이에 빠뜨리고요, 뺨을 때리고요, 온갖 수모를 다 겪습니다. 40년 동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40년 동안 수모를 겪어도 온갖 고난을 당해도 괜찮아요. 만약에 40년 동안 사역한 열매가 있으면요. 40년 동안 사역을 했는데 나의 그 메시지를 듣고 유다 백성들 중에 돌이킨 사람이 있으면요. 그죠? 그래서 이 나라가 망하지만 않았다면 보람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근데 여러분 40년 후에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남유다는 망해요.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 어떻게 돼요? 포로로 끌려가요. 예레미야의 눈으로 예루살렘 성의 부녀들이 죽어가는 것을 봐야만 했어요. 여러분 이때 예레미야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저는 그랬을 것 같아요. 맨 처음에는 예레미야가 외쳐도 돌이키지 않는 그 유다 백성들 보면서 정말 괴로웠을 것 같아요. 미웠을 것 같아요. 그런데 나중에 예루살렘 성이 다 무너지고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지고 나서는 백성을 향한 원망보다는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더 컸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이랬을 것 같아요. 하나님, 이럴 거 저 왜 선지자로 부르셨습니까? 40년 동안 하나님이 왜 말씀 주셨습니까? 어차피 망하게 하실 것 40년 전에 그냥 망하게 하시지. 왜 이 40년 동안 저를 고생시키십니까? 그러놓고 왜 하나님이 하나님의 손으로 이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리십니까?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터져 나왔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레미야 애가 3장 19절 말씀부터 봤는데요. 집에 가셔서 시간이 되시면 3장 1절부터 18절까지 한번 자세하게 읽어보십시오. 거기에 보면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막 토로하는 내용들이 나오는데 일단 1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고난 당하는 자는 나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가 고난을 당하는데 뭘로 고난을 당하냐면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 때문에 고난 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쭉 읽어보면 2절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레미야를 어둠 안에 걸어가게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4절에는 살과 가죽을 새하게 하며 나의 뼈를 꺾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8절에 보면 예레미야의 기도를 물리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14절에는 예레미야가 백성들에게 조롱거리, 노랫거리가 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모든 것을 누가 하셨다라고 이야기하냐면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18절에 뭐라고 고백하냐? 1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끊어졌대요. 여러분 살다 보면 이럴 때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람도 싫고 하나님도 싫고 사람도 믿고 하나님도 믿고 그럴 때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만 봐도요. 여러분 엘리야라는 선지자 있죠. 그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얼마나 위대한 선지자였습니까? 그 북이스라엘의 아합과 이세벨이 그 바알의 선지자들과 함께 판을 칠 때에 영권을 행했던 사람이잖아요. 그가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비가 오지 않아요. 3년 6개월 동안 닫혔던 그 하늘이 기도하니까 열려서 비를 줍니다. 바알의 선지자들을 갈멜산에 다 모아놓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불이 떨어집니다.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는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참신이라는 것까지 고백했습니다. 뭔가 바뀌어야 되잖아요. 이러면 나라가 바뀌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대로입니다. 그대로 이세벨이 득세를 합니다. 그래서 그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겠다고 난리를 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바알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때 이 엘리야 선지자가요 자기의 형편을 보고 광야로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저 죽여주세요. 여러분 여기에 선지자의 절망이 느껴지십니까? 선지자가 얼마나 낙심했는지 느껴지세요? 신약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다라고 이야기한 사람이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 역시 우리 2부 예배 성도들은 수준이 있으시네. 세례 요한. 근데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이 얼마나 대단했냐 하면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했죠.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향해서 당신 그리스도냐라고 물었을 때 아니 나 아니야. 나는 그분의 길을 예비하러 온 자야. 그분은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는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을 높여줬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렇게 자기의 사명을 충실히 감당했는데요, 이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힙니다. 그리고 감옥에서 들리는 소문을 들어보니까 예수님께서 메시아라고 생각했던 그분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어울려 다니면서 밥이나 먹고 돌아다니시는 거예요. 야, 이거 내가 사람 잘못 본 거 아니야? 내가 지금껏 잘못 산 거 아니야? 라고 낙심이 몰려올 때에 예수님께서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 세례 요한도 실족할 뻔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낙심, 이거는 정말 무서운 거거든요. 그게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레미야 애가는요, 애가라는 것은 탄식과 절규가 담긴 노래입니다. 탄식과 절규가 담긴 노래. 특별히 오늘 우리가 살핀 이 예레미야 애가는 나라가 망했어요. 민족이 망했어요.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진 상태에서 부르는 애가입니다. 이 절규가 예를 들면 다윗도 사울이 죽었을 때 애가를 불렀거든요. 근데 그런 애가와는 차원이 다른 슬픔입니다. 나라를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예레미야 애가를 살펴보시면 1장부터 5장까지 살펴보시면 3장을 제외하고 1장부터 5장까지가 다 22절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성경을 나중에 가서 한번 펼쳐보시면 22절로 구성되어져 있어요. 근데 왜 22절로 구성되어져 있냐면 히브리어 알파벳이 총 22개거든요. 이 히브리어 알파벳 하나하나를 한 절 한 절 앞에 두고 노래를 부른 겁니다. 이게 뭐냐면 A부터 Z까지 가득 찬 슬픔을 이 노래에 담은 거예요. 이 절규가 그냥 이 고통이 그냥 시시한 고통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가득 채우는 고난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이 시인이 애가의 형식을 이렇게까지 빌려가면서 슬픔을 노래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애가의 핵심은 절망은 아닙니다. 이게 반전이에요, 반전. 절망이 이 애가의 핵심은 아닙니다. 여러분, 3장을 한번 보시면 총 몇 절로 구성되어져 있죠? 3장이? 66절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1장, 2장은 22절, 4장, 5장도 22절인데 3장만 66절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알파벳이 3번 반복되어져 나오는 겁니다. 이 애가의 핵심은 어디냐면 3장이에요. 3장이 핵심입니다. 그 핵심, 3장 중에서도 가장 핵심이 뭐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요. 여러분, 선지자는 이 가득 찬 절망 속에서 뭘 찾아내냐면 소망을 찾아내요. 너무 절망이 가득 차 있는데 그 가운데서 소망을 발견해내서 여러분, 캄캄한 어둠 속에서 빛이 있으면 그게 더 찬란하잖아요. 거기에서 소망을 찾아내서 우리에게 탁 보여줍니다. 우리 오늘 본문 19절 20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19절 20절 시작.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됩니다. 여러분, 한글 성경에는 낙심이 되오나라고 되어져 있지만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그냥 낙심이 됩니다로 끝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러나라는 반전 접속사가 붙어요. 따로 떼어져 있습니다. 한글 성경은 이게 합쳐져 있어서 사실은 이게 살지가 않아요. 내 느낌이. 나는 낙심이 됩니다로 끝납니다. 그러나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2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1절 있습니다. 시작.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물.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나의 소망이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요.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나의 소망이 되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선지자가 담아두었던 이것과 그것은 도대체 뭐였길래 그 짙은 절망 속에서도 소망을 노래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각자 어떠한 상황 속에 절망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 절망에서 꼭 소망을 발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를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십시다. 하나님의 하나님의 성품을 바라봤다. 성품을 바라봤다. 우리 다 같이 22절 2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여러분, 예레미야는 이 절망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바라봤는데 뭐라고 고백하냐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십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이야기하고 있죠.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다 망했다니까요. 완전히 알거지가 됐어요. 완전히 성전이 무너졌어요. 친척들이 죽어갔고 가족들이 죽어갔어요. 사랑하는 자식이 포로로 끌려갔어요. 여기 어디에 인자와 긍휼이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그리고 저는 이 생각이 들었어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 이야기할 수 있는데 무궁하시기까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죠? 근데 예레미야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증거를 댈게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신 그 증거. 우리가 진멸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망하긴 망했는데 진멸되지 않았습니다. 남은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들도 남은 자이고 우리도 지금 여기에 폐허가 된 상태에서 살아남아 있지만 그래도 살아남아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는 이 대목에서도 이해가 안 됐거든요. 아무리 그래도 살아남아 있다 하더라도 그 살아남은 것 가지고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다고까지 할 수 있겠는가? 만약에 나에게 이런 상황이 찾아오면 나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 저는 못할 것 같더라고요. 묵상하다가 제가 무릎을 탁 치고 깨달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잘 따라오셔야지 제 설교를 이해할 수 있어요.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굉장히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보세요. 예레미야서에 기록되어진 예레미야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말씀은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주셔서 예레미야가 유다 백성에게 했던 말씀이죠. 그죠? 자, 그러면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주실 그 당시로 우리가 가보십시다. 이 말씀을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주셨을 때에 그 예레미야의 말씀을 듣는 원청중은 누구입니까? 유다 백성들이죠. 그러면 이 유다 백성들은 남유다가 망하기 전에 유다 백성입니까? 망하고 난 이후에 유다 백성입니까? 망하기 전에 유다 백성이지요. 하나님께서 야, 너희들 망한다, 돌이켜라. 너 음욕 가운데 있는데 너희가 음란한 여인과 같이 행음하고 있는데 그거 돌이켜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망하기 전에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을 주실 때에 그 말씀을 주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돌이키라는 거죠. 돌아오라는 거죠. 회개가 그 목적이지요. 자, 그런데 자 보세요. 예레미야서를 기록한 목적은 뭘까요? 자, 예레미야서는 예루살렘이 망하고 난 다음에 기록되어졌습니까? 망하기 전에 기록되어졌습니까? 망하고 난 다음에 기록되어졌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예레미야의 말씀을 듣는 원청중은 망하기 전에 유대인이지만 예레미야서를 읽는 원독자는 망하고 난 이후의 유대인들이겠죠. 자, 그러면 망하고 난 이후의 유대인들에게 예레미야가 예레미야서를 기록한 목적은 뭘까요? 돌이키라고요? 돌이켜도 다 망했어요. 이미 끝이야 이제. 예레미야서를 기록한 목적은 뭡니까? 회복입니다. 다시 잘 들어보세요. 회개가 아니고 회복입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주신 목적은 뭐냐면 회개예요. 아직 망하기 전에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예레미야서를 기록하게 하신 목적은 회복입니다. 회복. 제가 왜 이렇게 주장하냐면요. 여러분, 예레미야서에 기록되어져 있는 모든 예언은
다 성취되어졌습니다. 이미 예레미야 서가 기록되어질 당시에. 여러분, 북방 민족이 내려와서 예루살렘을 에워쌀 거다. 이루어졌나요? 안 이루어졌나요? 이루어졌습니다. 그 북방 민족이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릴 것이다. 성전을 무너뜨릴 것이다. 포로로 끌고 갈 것이다. 이 남유다 백성들을 죽일 것이다. 다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다 이루어졌습니다. 모든 예언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예레미야 서가 기록되어질 당시에는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딱 한 가지 이루어지지 않는 예언이 있었습니다. 그게 뭘까요? 여러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레미야 29장 10절. 이거 빼고는 다 이루어졌습니다. 29장 10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 말씀 빼고는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심판의 모든 메시지는 이미 성취되어졌어요. 예레미야 서가 기록되어질 당시에. 단 한 가지, 70년 후에 너희가 돌아올 것이다. 이 예언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예언은 이루어질 거죠. 앞으로. 그러니까 예레미야 서를 기록한 목적은 뭐냐면 내가 이렇게 너희를 회복할 거야. 그게 목적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우리가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레미야가 그 남은 우리가 진멸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서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다는 것을 발견했을까요? 하나님, 당신께서 70년 후에 당신이 예언하신 그대로,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 민족을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해 주실 것인데 그 씨앗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당신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십니다. 당신은 이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아침마다 성실하게 일하실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하니 나에게 소망이 생깁니다. 수년 전에 저희 아버지께서 폐암 수술을 하시고 항암 투병을 할 때 제가 병원에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항암제를 투여하는 병실이었는데요. 6명의 암 환자들이 항암제 약을 맞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암병동에 가서 그 암 환자들을 보면 낯빛이 새까맣거나 아니면 하얘요. 그래서 그 항암제를 맞는데 굉장히 고통스러워 하더라고요. 제가 옆에서 그걸 지키는데 저도 지켜보는 사람도 괴로워요. 그리고 그 병실 안에 분위기가 굉장히 어둡고 침울합니다. 뭐 웃고 떠들고 이거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유독히 밝은 환자 한 분이 계셨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누워 계셨던 그 침대 대각선에 계셨던 분이셨는데 그분은 웃기도 하고 전화 통화도 하고 그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찾아왔는데 마치 이제 마지막 인사를 하러 찾아오는 듯 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니 말기암 환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말기암 환자인데 너무 밝아 보였어요. 자세히 귀를 기울여 봤죠. 분당의 어느 교회 장로님이셨어요. 근데 그 장로님이 연신 이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은혜입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하는 얘기가 다 그런 이야기예요. 예수 믿고 천국 가니 후회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였어요. 제가 아무리 예수님을 믿어도 어떻게 저렇게 밝을 수 있을까? 말기암 환자인데 그래서 통화하는 거 자세히 들여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이미 하나님이 자신에게 베푸신 은혜만 해도 감당할 수가 없고 그리고 지금 이 병상에서도 은혜 베풀고 계십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듣는데요. 와, 예수 믿는 사람 다르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인생의 깊은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 그 순간에도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다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은 절망 중에도 소망을 노래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둘째로 예레미야가 그 절망 속에서도 소망을 노래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십시다. 진짜 기업을 바라봤다. 진짜 기업을 바라봤다. 아니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실 수 있는데 잘 들어보세요. 선지자는 여호와의 성품을 바라봤죠.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근거로 우리가 진멸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진멸되지 않았다는 것은 단순히 살아남았다는 것이 아니라 이 진멸되지 않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70년 후에 우리 민족을 회복시킬 거라는 것까지 바라봤기 때문에 지금 예레미야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우리가 가정해 보십시다. 하나님이 그런 예언을 주지 않았다면, 그냥 그렇게 망하고 끝이라면, 그런 상황도 있을 수 있거든요. 목사님, 희망이 없습니다. 70년 후에 돌아올 수 있는 그런 희망도 없습니다. 우리 집구석을 보니까 이제 끝입니다. 완전 절망이에요. 회복의 씨앗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런 인생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는 우리는 감사할 수 있을까요? 그때도 소망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있어요. 선지자가 자신의 심령에 뭐라고 고백하는지 우리 2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24절 시작.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자기의 심령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예레미야의 기업이 뭐라고요? 여호와가 나의 기업이래요. 여호와가 나의 기업. 여러분, 유다 성읍이 다 무너졌습니다. 예루살렘 성도 무너졌습니다. 성전도 무너졌습니다. 법궤도 박살이 났습니다. 모든 게 다 폐허가 되고 다 사라졌습니다. 그때 깨달은 게 뭐냐 하면, 원래 이것들 내 기업 아니었지. 나의 기업은 여호와 하나님이 기업이시지. 이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스라엘의 지파가 총 몇 개죠? 몇 개 지파가 있죠? 12지파라고 생각하는데 땅을 분배받은 지파가 12지파고 사실 13개 지파가 있습니다. 맞죠? 땅을 분배받지 못한 지파까지 포함하면 13개 지파입니다. 땅을 분배받지 못한 지파가 어떤 지파죠? 레위 지파입니다. 레위 지파는 48개 성읍, 그러니까 도피성 6개를 포함해서 총 48개의 성읍만 분배를 받았고 기업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업을 얻지 못한 레위 지파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민수기 18장 20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여러분, 레위 지파는 기업을 얻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하나님이 레위 지파의 기업이 되어 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죠. 맞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출애굽기 19장으로 가보십시다. 출애굽기 19장 9절, 5절 10절입니다. 5절 6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제사장 나라이죠. 레위 지파는 제사장이죠. 그죠? 그러니까 레위 지파는 기업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레위 지파의 기업은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그럼 이스라엘 지파는요, 제사장 나라잖아요. 그럼 이스라엘이란 나라의 기업은 뭡니까? 하나님이에요. 원래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거 아니에요. 예루살렘도 이스라엘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기업은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 부르셔서 얘야 동서남북 바라봐라. 이 땅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다 주리라고 말씀하셨죠.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죽을 때 그 땅 하나도 얻지 못하고요, 막벨라 굴 하나만 얻게 되어졌습니다. 땅 못 얻었습니다. 그 동서남북. 근데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하신지 아세요?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방패요,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에게도 기업은 가나안 땅이 아니었고요. 아브라함에게도 기업은 하나님이었어요. 그럼 목사님, 우리는 레위 지파입니까? 우리가 이스라엘입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입니까? 예, 맞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여러분, 우리 어떤 사람이라고요? 왕같은 뭐요? 제사장들이에요. 여러분, 우리 제사장이라는 거 동의하십니까? 우리의 기업은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거 그거 다 여러분 기업 아니에요. 여러분 거 아니에요. 원래 여러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거는 뭐냐면 여러분 뭐 땅, 집 아니고요. 하나님 자신이에요. 우리의 기업은 여호와 하나님인 거예요. 이거 발견했던 거예요. 싹 다 없어지고 난 다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절망 속에 있을 때에 이 예레미야는 봤던 거예요. 하나님, 나의 기업. 예레미야가 제사장 지파 사람이었거든요. 예레미야 자신이 하나님, 나의 기업은 원래 여호와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 나의 기업이 되십니다. 여러분, 토마스 치솜이라는 감리교 목사님이 계세요. 이 목사님은 미국 켄터키에서 태어나셨는데 집이 얼마나 가난했던지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서 평생 움막에 살았어요. 움막에. 그러니까 형편이 안 좋으니까 공부를 시킬 수 없었겠죠, 부모님이. 근데 독학을 합니다. 열심히 독학을 해서 고등교육까지 다 받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교사가 되어져요. 얼마나 대단해요. 여러분, 공부 아무나 하나. 여러분, 공부 뒤에서 밀어주지 못하면 잘 못하거든요. 근데 독학해서 다 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교사가 되어졌는데 1년 만에 그만둡니다, 교사를. 왜냐하면 병이 찾아왔어요. 아파서 그만둡니다. 그렇게 병마로 시달리다가 27살에 고향에서 부흥 집회가 열렸을 때 그 부흥에 참여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36살에 자신의 삶을 헌신하여서 감리교 목사님이 되어져요. 그럼 목회를 이제 하나님 열어주셔야 되잖아요. 목회도 1년 못하고 그만둡니다. 왜냐하면 또 병이 찾아왔거든요. 그러니까 뭘 하려고 할 때마다 이 병마가 발목을 잡는 겁니다. 얼마나 낙심이 되었겠어요. 하고 싶어도 아프니까 못하니까. 그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이 목사님이 예레미야 애가 3장 말씀을 읽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을 바라보면서 그때부터 찬송시를 적기 시작하는데 무려 자신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1200편의 찬송시를 기록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이 목사님이 몇 살까지 사시는지 아세요? 92세까지 사세요. 골골거리면서 이 92세까지 사세요. 그러면서 1200편의 찬송시를 지으셨어요. 여러분, 이 예레미야 애가 3장을 읽다가 지은 찬송시가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393장 오신실 하신 주라는 찬양입니다. 제가 노래를 잘 못 부르기 때문에 가사를 읽어드릴게요. 오신실 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신실 하신 주, 오신실 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 하신 주, 나의 구주. 여러분, 여러분들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절망한 가운데서 여러분은 하나님을 바라보십니까? 오늘 우리 추수감사주일인데 여러분, 누가 감사를 할까요? 감사의 조건이 되는 사람이 감사를 할까요? 그러면 어떻게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서 감사의 찬양을 불렀을까요?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특권입니다. 감사는 소망을 품는 자, 절망 한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다는 것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라는 것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우리도 고백할 수 있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